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불신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문제점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더라면, 그리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올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가 자신을 결코 해칠 수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인다면 아직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은 배가 끊어질 터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거짓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신뢰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애굽에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사라의 모습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함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1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의 말은 첫 범죄 때 아담의 대답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치 불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라는 신체 상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한 분은 하나님은 맞지만 사실상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그 큰 민족을 향해 가는 길인 임신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거를 보고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내 태를 열지 않는 거다.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걸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거다. 저 여자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 항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사라 역시 불임의 책임이 하나님이요,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여종과 동침하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사라는 하갈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노예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에요.
아주 안 좋은 관습이죠. 하갈이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여종 주인 사레의 아이가 됩니다. 사라는 자기 몸을 빌지만 않았을 뿐 아이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라는 당시 사회적 제도가 가진 허점과 약함과 악함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도 믿어야 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능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 아무리 사레가 생산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능한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사레가 염려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차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이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고 불임의 상태이므로 하나님 역시 그러한 상황에 제약을 받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에서의 창조가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분을 여긴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제약을 받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역시 애굽왕 바로와 같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저 바로를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포에 내몰립니다. 사라 역시 불임이라는 벽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수단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아브람과 사레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새겨들여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은 인간적 수단의 총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말을 얻으려고 가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 좋은 말이 많은 건 맞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좋은 말 없어도 안전할 것이며 그 좋은 말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려고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약함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여러분 사레가 추천한 여종이 애굽 사람이다라고 굳이 밝힙니다. 이유 없이 기록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애굽 사람이다라고 그녀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라 곁에는요, 많은 시종이 있어요. 그녀가 원한다면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여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그 많은 여종 중에 애굽 여종 하갈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녀를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일에 오랫동안 이끌었던 충성된 믿을 수 있는 많은 여종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최근에 들인 애굽 사람 하갈을 추천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방금 신명기 17장을 읽은 이유와 맞물립니다. 성경이 사라가 추천한 여종의 출신지가 애굽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특징 때문이에요. 신명기에서 애굽으로 말을 사러 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보다 말이 상징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사라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녀가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애굽 여자를 아브람에게 주는 건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의지하여 말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였습니다. 사라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애굽의 특성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신명기인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서밭에 댐과 같이 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11장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애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애굽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애굽 땅의 특징은 뭐래요? 발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풍부한 수자원 나일강에서 발로 길어다가 물을 대면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얻게 될 땅, 곧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땅이 아니라 시종일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땅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 통해서만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결제에 오케이 사인을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맞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크리스천 중에. 사이비 종교나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유혹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나의 얕은 술수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고 세상적 처세술도 의지해라. 이게 사탄이 더 교묘하게 퍼거드는 우리에게 심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돈만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 힘만 의지해라. 이런 유혹은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되 네 힘도 의지해라. 이 유혹은 피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어떠한 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책이 없으면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고민만 하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른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냐 그 말이에요. 한 예로 교회 건축이 여러 법에 저촉돼 가지고 건축을 계속 진행하는 게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법과 행정의 잔뼈가 굵은 성도가 내어놓은 현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마치 사탄과 같은 묘책을 내놓았을 때 그걸 놓고 교회가 박수치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망언을 늘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세상을 향하여 사탄의 세력이라고 저주하며 자신들의 불법적인 건축 완성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축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게 인간의 얕은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라고 포장하는 경우예요. 또 다른 경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은 성결교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서울신학대학교를 가라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그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어떤 신학을 하는 게 정통신학일까 고민하며 기도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왜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는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시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냐고 말이죠. 결국엔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하고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살아도 감사했을걸요. 잉태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얕은 꾀와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나에게 약속 이루어주셨다. 라고 큰 착각에 빠져서 자축하는 것이 아닌 진지하고 심각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지 그것을 놓고 전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 즉 나의 꾀와 나의 힘과 나의 얕은 술수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힘도 의지한다라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쌓여져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지만 손톱만큼이라도 내 노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이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적 처세술로 모든 것을 다 시도하면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해결되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자축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결정으로 채워지고 내 얕은 술수로 채워지는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비록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